제목을 큰 마음, 온 마음, 온 힘 다해서 두 번만 시작. 오늘 잘 귀를 기울이시고, 목사님 여러분에게 크게는 안 해도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한약 짜듯이 짜면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지난주가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지냈다면은 성령이 반드시 이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그 성령이 반드시 이제 내 영혼에 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지으시고 원래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육신에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성자 예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인 예수. 눈에 보인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옥 갈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이제 내 영혼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하나님 세 분이라는 말인가? 세 분이 아니요, 한 분인데 위가 달라. 삼위, 저 성부 우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오신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오셔야 되는데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자만이 천당 갑니다. 이게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중한지를 오늘 잘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가 오신 이유가 있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인간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그분이 대통령이 됐든 영웅, 호걸, 열사,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확보하고 대단히 존경받았어도 그 존재의 기능의 기간은 70년, 80년이면 다 죽습니다. 늙는 것은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세월 속에서 다 우리도 늙어갑니다. 늙어가다가 어느 날 내 때가 오면은 아예 말 못하고 권력이 있든 부유가 있든 무슨 지식이 있든 죽음 앞에는 딱 손 떼고 맙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죽으셨느냐? 인간의 죄짐을 그가 담당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면 그분은 죽음을 꼭 반드시 정확하게 갈 곳이 돼 지옥불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세가 또 있어 그렇게 말하고 활보하고 활기차게 살지만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십니다. 원래 하나님 사람을 지을 때는 코에 생기를 불어서 영적 존재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은 영원한 존재예요. 이런 꽃이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또 저 산에 있는 짐승들, 새들 다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만큼은 절대로 영원한 존재라는 거. 그 여러분에게 제가 설득하려고 몇 번 말씀했지만 이 꿈을 꾸는 거 보면 부정 못해요. 이 꿈을 꿀 때 보면 분명히 요 위에 누워있든 침대 위에 누워서 주무시든 분명히 육신이 있는데 또 내 한 사람이 몸 밖에 나가서 꽃밭에서 막 꽃도 보고, 그러가면 또 무서운 또 사자가 와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게 뱀한테 물려서 으악 했는데 뭐 꿈이었구나. 이런 그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 꿈속에서 이 희비극을 얼마나 깊이 느끼십니까? 그것은
육신이 다 가진 것을 내가 잠자면 알아. 꿈에서 또 내가 딴 데 가 있어요. 죽음이 뭐냐? 내 영혼이 문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전기에 나가면은 이 램프에 불이 다 꺼지듯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그날로 싹 죽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죠. 오기 전에 꼭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이금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생의 첫 한 주에 딱 걸고 가시길 바라요. 돈 벌고 권력 잡고 이 땅에서 출세해서 만한 자 위에 있고 밑에 사람이 예예 고개 숙이고 그것이 굉장한 줄 알지만 전부 다 말부 다 내게 죽음에 닥쳐올 때에 내 영혼이 지옥과 심판, 아까 말씀했지만은 내 도착점의 영혼이 지옥불에 도착했다면은 나는 이제 절망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도착해야지 내 영혼이 지옥불에 도착하면은 인생 실패한 겁니다. 뭐가 됐어도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왜? 도착점이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담당했는데 왜 예수에게 와서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한 존재의 영존재가 왜 마귀한테 끌려 죄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갈 필요가 뭐였냐 때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 중에 복이 뭐가 제일 큰 복이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 돈, 권력, 큰 복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것도 물론 복이지만은 제일 큰 복이 뭐냐?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만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내 구원주로 모시고 죄에서 다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사는 거예요.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뜻은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은 복사도 누구도 이해 없다는 거. 여기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말씀 밖에라면은 이 사람은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뭐냐? 23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이름은 예수지만은 그가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건 임마누엘. 뭐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다시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는 겁니다. 원론으로 인간이 이렇게 이게 영혼에 이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에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가 다 십자가에 짊어졌어요. 내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나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죄는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신 은혜를 내가 믿을 때에 죄는 사함받고 이 죄의 사함을 영혼에 반드시 오셔야 할 분이 계신데 이게 공식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함께란 말은 내 안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리라 하셔서 이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지긋하게 물어봐요. 웃지 말고 정중하게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님 함께 하실 사람이요? 물어봐 한번. 시작. 아니 웃지 말고 이거 중요한 입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만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함께하는 게 아니야. 혼자 다니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은 성령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더냐? 시작. 호련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이 한 평수로 보면은 한 30평, 40평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이 120명이 앉아서 막 10일 동안에 견심으로 기도했어요. 왜? 주님이 가시면서 움직이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마.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계속 기도했는데 10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요 방에, 큰 방에 바람이 슈 이런 바람이 터졌다는 거예요. 슈. 그리고 불이 혀가 이렇게 널려. 바람이요. 바람도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불이 혀요. 널름널름. 그런 불이 같이 보여. 확확. 그래서 바람도 성령이 아니고 불도 아니요. 그런 천사들이 막 바람 소리로 막 불로 확 분위기를 장악하더니 거기에 성령님이 딱 임하시는 거예요. 120명. 성령이 맞아 갑자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방언으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반드시 성령이 충만 받자마자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 랄랄랄랄랄랄라 아니라 성령이 말을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 받으면은 당연히 방언을 말하게 돼 있고 방언은 내 영혼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0%, 80% 거의 방언 기도고 길을 걸어가서도 하고 내가 일하면서도 중얼중얼 주는 것은 무시로 할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내 영의 비밀을 항상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좀 약해진 듯해요. 마음이 약해지면 내가 왜 약해질까? 자신 있고 아주 신령한 탄력이 꽉 차있지 않고 약간 좀 물렁물렁한 것 같으면 다시 또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팽팽해지요. 이 방언 기도는 영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하되 방언 기도를 꼭 하셔야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권세가 나타나면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 믿어도 뭐 이제 마귀와 싸워야 할 텐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능력 받아서 팍 기도할 때에 백전백승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반드시 이렇게 120명이 임해서 이들이 방언을 다 하듯이 성령이 뭐냐? 나와 함께한다. 함께 하려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셔야죠. 옆에 동행은 안 돼요. 저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성령을 모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충만이 뭐냐? 이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심령이라면은 내 의지가 반이야. 50대 50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살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크는 과정이죠. 80%, 90%, 100% 딱 자라게나 주님이 내 마음을 딱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만 꽉 찼죠. 뜻을 떠나서 어기고 죄 지을 마음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인간관계에 가장 부딪히는 거, 미워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면서 여기 품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직통 가네. 왜? 살인죄가 뭐냐?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몸으로 간음해도 물론 반드시 지옥 가지만 몸으로 간음 안 해도 마음에 음료 품어도 또 남자가 여자가 나면 음료 품어도 너는 간음했다. 이거 주님의 앞에서는 또 꼼짝도 못하죠.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세상 그렇지만 주님의 법은 절대로 내가 음료만 품어도 넌 이미 간음했다 때 심판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은혜라고 다 은혜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은혜라는 식으로 아니요. 기독교는 딱 가게 지어야 돼요. 성경대로 살 수 없으면은 그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려고 해도 얼마나
비행기 탈 때 그 요구를 다 응해주면서 가서도 저도 그거 응했어요. 혁띠 신발 벗어라. 그럼 벗어야 돼. 바닥에서도 혁띠 풀어야 돼. 지갑배를 다 빼고. 그 다 그래야 패스듯이 왜 비행기 타려고 할 때 그 모든 요구를 다 응해주면서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에 요구하는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간다고 우기는가? 이게 마귀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편케 먹고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로 살아. 다 그냥 다 그런 거야.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절대로 천국은 그런 사람은 못 간다는 거. 목사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고민해요. 새벽기도 때도 늘 주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내 영감을 주세요. 이 종말 신할 때에 종말 신앙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 할 때마다 늘 구할 때마다 뚜렷하게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로 키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천당 가려고 예수 믿으셨다면 그게 아멘 하세요. 정말 천당 가고 싶어요? 내 영혼의 천국에 도착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냥 흥청망청 믿다가 천당 가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얼마나 오늘 기독교인들이 마음 편히 믿습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임해서 내 영혼에 들어야.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 주님 만나고 방언 기도하면서 가서 막 복음 전개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도 성령 받고 충만 받아서 나도 방언도 말하고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왜 성령 읽어만 놓고 공부만 해놓지 나 이렇게 되려고 하지 않는가? 전부 다 생각 속에서 마귀가 다 지워놓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런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가려고 다 성령이 뭐지? 충만 쏘고 그래서 충만 쏘서 그게 100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나도 주님 앞에서 영원히 깨끗하게 살 만큼 성령의 의지가 내 의지를 지배해 주셔야 되고 나에 대해서 날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참으로 진리로 끌어가시는 은혜가 내게만 내가 이 무능하고 연약한 나를 아주 강한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법도대로 끌고 가게 만드시는 이는 성령 충만뿐이 없는데요. 이렇게 안 되고서 또 천당 간다고 이렇게 어슬렁 된다면 그날에 천국에 내 영혼 도착 못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두려운 거 아닌가요? 그냥 왔다 갔다 오지 말고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 믿음을 점검해봐. 내 믿음이 좀 검토 이렇게 돼도 되는가? 내 성령이 아니면 방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탕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너의 생활 라이프 네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세히 주의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덤벙 그냥 나는 그냥 난 이렇게 살아 그냥 나는 뭐 이렇게 덤벙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주님이 하셨다면은 저 여러분이 자세히 내 삶을 검토해 봐야죠. 정말 지혜 있는 자인지 지혜 없는 자인지.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럼 뭐가 지혜로운 자냐? 16절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아낀다고 세월이 안 올라가나요? 무심한 세월은요 동아줄에 매놓겠어요? 무슨 스탱으로 땜질하겠습니까? 가는 세월인데 뭐 하겠냐? 죄짓고 함부로 세월을 보내지 말아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계 속에서 세대에서 너 지혜로워야 된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지 말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이해해.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 이거예요. 그럼 주의 뜻이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방탕이 뭐예요? 방향이 없는 사람이야. 방탕. 방향이 없어. 나는 이렇게 가야 할 주님의 사람인데 이 방향이 이리도 안 되고, 그게 방탕이 뭐냐? 방향 없이 그냥 선정 없는 배처럼 바람에 밀려가는 그런 배처럼 그냥 막 사는 사람. 이게 방탕한 사람이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하다. 네 가는 인생에 방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안 살, 오직 성령으로 쭉만 받으라. 오늘 큰빛 가족이여, 성령으로 쭉만 받기를 예배 중에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사모 좀 해보세요. 그냥 다니지 말고.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지 말고 지혜 있는, 네 삶을 주의 조심, 주의 자세히 보라. 네가 지금 사는 건 지혜가 있냐 없냐. 그런데 왜 나는 방향을 없으면서도 그저 마음대로 살면서도 다 교회 왔다 가면 천당한다고 이렇게 천국에 도착 못할 믿음을 가지고 오면서도 마치 천당에 내가 도착한 것처럼 믿는다면 얼마나 자기가 나를 속인 것입니까? 방탕이 뭐냐?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여, 우리의 방향을 저 주님이 가 계신 천국에다 다 고정해 놓고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 내 삶의 뚜렷한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있냐고 물어볼 때 있다고 해야 돼요. 내 영혼이 갈 집, 그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방향도 어딘지 알아야죠. 방향 없이 사는 사람이 방탕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내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야 나를 뜻대로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은 반드시 성령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어딜까? 교회 왔어야 주님 안에 방법이 거하는 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성령을 모실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홀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이 오래됐다 해도 성령 없는 분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의 본능은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이건 육신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못한대요. 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이 끌어주셔야 내가 그의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겠다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기도 응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와서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은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서 주님 안에 아닌 거 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해봐도 없다고 응답 없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소복소복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분이 인도하지 못하면은 나는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저 어려서 이제 클 때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 때 보면요, 진짜 그때 참 기도들 많이 했어요. 부흥회 끝나면 거기다가 목이 쉬어서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눈물 나와서 나오고. 그게 겨울이든 뭐 주로 겨울이니까 시골에 농한기 때 와서 막 다 동네에서 부흥회 때 진짜 기도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주야 막 북치고 막 그런데,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뭘 믿길래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약삭빠르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있겠어요.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뭐 그거 뭐 문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요즘에는 기도들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충만 받을까? 충만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당 가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도 해야 된다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육신의 것을 줄이고 영의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내가 뭐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 기도 안 하면은 목회도 안 되고, 나 죄도 못 이기고, 나 그냥 인간의 인본주의로 육신 너들러서 다 죽어치고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초긴장에 또 긴장하는 것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제가 생각해요. 성령이 그런 생각을 나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제 말을 충분히 끄떡대고 그래 맞지 하는 분이 계셔요. 누구냐? 성령이 인도받는 분들은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무력해지고, 무력해진 마귀한테 당해서 죄짓고 망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령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오늘 성령이 다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 쉬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점점 달라져서 빨리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어야 내 삶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성령만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말씀 앞으로 인도해 가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마치 정말 심벌같이 읽는 말씀인데요, 모든 말씀으로 인도를,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사는 건데, 신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나는 해볼 수가 없어요.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명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는 설명이고 설교라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말 안에 거하면은 다 응답이 오는데, 누가 내 안에, 내가 성령이 오셔야 내가 그 안에 있고 이분이 이끌어 주셔야 내가 고번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 눈 감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밤에 밤 기도지만은 그날의 말에 실수가 있었나? 이 실수가 있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실수가 뭐였지? 성경 어긋난 행동이 뭐였을까? 툭 찾아보고서 무릎 바짝 꿇고서 조목조목, 제가 밤기도 때 다 하죠. 그러고서는 깨끗하게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얘기는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잘못 말한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뜻은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서,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를 풀고다 죽었으면 내 죄 지은 영혼은 주님이 너는 점도 흠도 없애는, 또 죄가 많다 할 때 나는 뭔가 성령이 알게 하신 지혜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성질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죄지면 안 된다, 얼씬도 안 된다. 누가 성령이 딱 잡은 사람은 모든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난 짓 하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2단계까지를 빨리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 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본문 봤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럼 시편 111편은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크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영원한데 이 땅은 영원한 게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 없는 자 되지 말어. 지혜 있는 자가 돼. 그럼 뭐가 지혜냐? 지혜의 근본이냐고 성경을 말씀하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좋은 지각이다. 좋은 생각과 좋은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길을 가려면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살려면은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절대적입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배만 보고서 가면 그만이고, 예배당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서 딱 문 밖에 나가면 벌써 그때부터 노멘 하면서 내 맘 그러지, 주의 맘, 주 뜻이 어디 있어요? 내 뜻. 그러니까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나한테는 참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너와 나와 관계가 크겠니?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돼요. 빨리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꼭 되시길 바라는데,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에베소 5장을 보실까요? 다시 와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보래요. 그냥 하지 말고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을 바꿔봐야죠. 그럼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뭐가 경외하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힘은 성령님의 도움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과 함께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감사를 부르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는 살 힘이 없어. 모든 게 다 주께서 주신 거예요. 아침만 날씨가 밝아도요, 주님 좋은 날씨 줘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또 나무들 잘 크도록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한 가지 감사 없이 없는 게 없는 게 누구냐? 성령의 사람들은 감사가 베이스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굴 만나도 투정, 원망, 다툼, 시비, 쟁취 하지 마. 다 서로가 볼 때마다 감사의 조건으로 봐야 돼요. 감사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찢겠다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찢어놓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데 그왜 천당합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말씀으로 사기 때문에,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따 밤에 말씀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라면 여러분 삶이 감사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과 축복이 실상으로 와죠. 그냥 감사 아닌 것이 감사 같은 것이 말고 진짜 감사할 일이 뭐예요? 나 천당 가는 거. 진짜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 나 써주시는 거. 진짜 감사가 뭐예요? 내 삶이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래요. 지혜 있는 자가. 뭐가 지혜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래요. 뭐가 섬기는 거냐? 그의 계명을 잘 따르는 것이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에 삽니다. 참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이럴 때에 괜히 어려워하면서 거기다 휘청대다 가장 중요한 거, 내 영혼이 도착 지역이 지옥불에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방황하다가니 도착점, 내 영혼의 도착이 지옥불에 도착했다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뭐가 대단해? 당신의 삶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당신의 삶이 무슨 과정을 거쳤든 당신의 과정은 실패의 삶이었지
지옥불에 떨어져 도착지가 지옥불인 당신이 무슨 의의가 있겠다고 해들 의의가 형성되겠어요? 망한 자입니다. 망한 자요. 그렇게 안 사는 길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면 그건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라.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크게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되다 죄 지으면 지워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또 살지만 죄 짓고도 우기고 살면은 지워지면 끝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끝까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권오성이 딱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도착지가 지옥불이에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는 너무너무 실속이 있는 실제 상황과 직결되는 이 천당 지옥을 빼놓고 이게 가상 같은 허상 같은 육신의 때다가 복을 받으라니까 성경은 아닌데, 그래서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집중해서 들어주신 거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삶을 주의해서 자세히 보세요. 정말 지혜 있는 삶인지 지혜 없는 삶인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맘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맘먹을 대상이 아니요 경외할 대상.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사랑의 합성어요. 그의 계명을 딱 지키는 건데, 그런 삶을 살기 나는 역부족이요. 성령이 내 속에서 모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산 사람만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 영혼의 때에 도착지가 천당 될 때 이보다 큰 영광과 최고 행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된 거야. 헛수고한 거예요. 허탕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덜렁덜렁 대던 그 짐작 없는 술에 덜렁덜렁 충실치 못한 이삭, 바람 불면 막 한들한들 이렇게 고기에 숙이지 못하고 삐쩍마른 그 벼이삭같이, 그리고 술에 빈 수레같이 덜렁덜렁 흔들흔들 이러지 말고 좀 무게가 있고 좀 점착실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인데, 이 길로 가는 길은 나는 안 돼요. 성령님만이 가능하다는 거 진실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제 여러분 막 살지 말아요. 제발 저부터요 막 살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주의하여 사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러셨는가?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절대 안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방탕한 방향 없는 이 술 먹은 자처럼 이러지 말고, 너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 그러려면 넌 오직 성령 충만 뿐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시간이 점점 많아져서 성령으로 살아서 짤막한 유신의 때를 끝이 없는 영혼의 때에 천국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영광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고 작심했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한번 살펴봐봐요. 요즘 목사님은요 마음에서 정말 이 집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틀린 거였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한없이 이게 탄복 소리가 나와. 오늘날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서 죄가 의가 되고 의가 죄가 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웬만하게 믿음 생활에서는요 죄가 죄로 안 여겨집니다. 남들 다 하더라고. 타락한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당 가자고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 길은 나는 안 돼. 오직 성령 충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요 내게 임하시옵시고
내가 환영합니다. 내가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죄를 딱 회개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